16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물은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효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함께 봅니다.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재직회가 분당에서 있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상준 장로님, 박복진 권사님, 김계숙 집사님, 정혜석 권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오늘 조천석 장로님은 기도인데 어제 전화가 왔는데 완전히 목이 이상해요. 감기가 드셔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코로나는 아니고 감기라 그러는데 요즘 마스크를 벗고 다니니까 누가 옆에 감기 들면 피할 길이 없대요. 차를 같이 타고 가다가 전염이 돼가지고 그렇다는데 코로나 이후에 감기, 독감이 아직까지 유행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늘 건강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수요 교리 공부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교리 공부하면서 우리가 찬송가를 한번 같이 외웁시다. 찬송가 속에 모든 교리가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교리 공부할 때 많은 도움이 되니까 좋은 찬송가가 너무 많지만 1차적으로 한 10곡 정도 우리 같이 암송하면서 교리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큐티인 7, 8월호가 나왔는데 오늘 나가실 때 한 부씩 수령해 가셔서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레위기 26장은 고대 근동의 봉신 조약의 형태를 빌려와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 봉신 조약을 많이 맺었다 그럽니다. 봉신 조약은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힘 있는 왕이 주변에 있는 작은 왕들과 이제 상호 조약을 맺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줄 테니까, 울타리를 쳐서 너희들을 보호해 줄 테니까 너희들 나한테 충성을 바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공도 바쳐야 되고, 때로 전쟁이 일어나면 군사도 보내가지고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이 상호 조약을 맺었는데 이걸 잘 지키면 혜택을 받게 될 거지만, 그러나 지키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반드시 징벌을 당하게 될 거다 하는 게 이제 봉신조약입니다. 그런데 봉신조약을 보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한 내용보다도 이 불순종한 자에게 내리는 저주에 대한 말씀이 3배나 더 길게 되어 있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시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보다도 불순종하는 자에게 내리는 저주가 3배나 더 깁니다. 오늘 레위기 26장도 마찬가지예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보다도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저주 부분이 3배나 더 길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왜 불순종에 대한 이 저주를 이렇게 길게 쓰고 있을까요? 이 고든 웬함이라는 그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나 평화,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라는 축복마저도 당연하게 여기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분의 섭리적인 선물이 사라질 때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자세히 일깨워 주는 것은 굉장히 유익하기 때문에 저주에 대한 부분을 길게 쓰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성가 요즘 잘 부르잖아요.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이 저주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게 되면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어 가셔버리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레위기 26장에 나오는 이 저주 목록은 갈수록 강도가 더 세게 나옵니다. 7배나 더 징벌한다는 말씀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냥 수학적으로 7배 더 가혹한 고난을 줄 거다, 그게 아니라 상징적인 표현으로 더 센 징벌을 가하시겠다는 건데, 점점 강도가 세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레위기 26장의 이 저주의 단계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백성을 위협하는 폭군이 아닙니까? 왜 이렇게 위협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에게 강제로 순종하게 하는 그런 폭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저주 목록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성숙하고 책임 있는 도덕적 행위자로 대우하시는 방식으로 이 저주의 목록을 이용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판매원들이 뭔가 판매를 하고 계약을 할 때 그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는 그 위약 사항을 숨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글씨도 조그만하게 보이지도 않게 해놓고는 나중에 계약서에 있지 않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은 그런 얄팍한 수를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오픈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이 부분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오픈해가지고 불순종하면 이런 죄를 받는다라는 걸 명확하게 다 제시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우하시는 그런 모습이 오늘 레위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에 나오는 모든 저주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그렇습니다. 모든 저주의 출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모든 불순종의 그 원인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도 지키지 않는 그런 불신종의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셔서 어쨌든지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징계를 점점 세게 내리시는 그런 것을 오늘 레위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조약을 깨뜨려 버리면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저주를 내리시는데, 오늘 첫 번째 저주의 목록이 16절부터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아멘. 첫 번째 저주는 패배의 저주입니다. 잘 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철회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질병이 생기는 겁니다. 질병에 걸려가지고 건강을 위한 싸움에서 반드시 패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식량을 위한 싸움에서도 패배해가지고 시큰 파종해서 수고하고 애써서 곡식을 거뒀는데 대적이 쳐들어와가지고 곡식을 홀라당 갖고 가버려서 식량의 싸움에서도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유를 위한 싸움에서도 질 수밖에 없어요. 힘이 없으니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먹을 것도 없고 사약해지니 싸울 힘도 없고 전쟁에서 패배해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처음에 이 패배의 저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징벌을 내리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징벌을 통해서 돌아오면 좋은데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단계를 더 높이시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저주를 내리신다라고 말씀하는데, 두 번째 저주는 가뭄의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아멘.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이 부분을 서문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가 이 지경이 되어도 나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지경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건 고의적인 불순종이에요. 불의 중에 잘못하거나 연약해서 잘못하면 용서받을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고의적으로 자꾸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가뭄을 보내셔가지고 밭을 굳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허리가 부러지도록 열심히 일을 해도 수확을 얻지를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저주를 내리실까요?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그랬어요. 교만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힘의 세력이 점점 세니까 자기의 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던 백성이 잘 살게 되고 세력이 강하게 되니까, 그걸 믿게 되니까 그 교만을 하나님이 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시니까 그 땅에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거두는 것이 없으니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항상 교만은 우리 성도의 절대적인 적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시는데, 잘 나간다라고 해서 그것 의지하고 교만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치실 거라고 오늘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그 레위기 26장 3절부터 13절까지가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맨 처음에 축복이 뭐냐 하면 풍요의 축복이에요. 맨 처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풍요로운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저주와 두 번째 저주는 그 풍요의 축복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풍요하게 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풍요를 거두어 가보시는 거예요. 패배하게 되고 가뭄의 저주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세 번째 저주를 내리시는데, 이번에는 들짐승의 저주를 내리시겠다 그랬어요. 이것은 두 번째 축복인 평화의 축복을 깨어버리는 그런 저주의 벌을 내리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1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아멘. 사나운 들짐승을 보내가지고 길거리를 헤집고 다니도록 하나님이 풀어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동남아의 그 원숭이들이 사는 그 지역의 화면이 CCTV에 찍힌 걸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어느 가정의 마당에 어린 애가 놀고 있는데 원숭이가 와가지고 애를 질질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걔가 시체로 발견이 됐거든요. 원숭이도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원숭이도 그렇게 무서운데 우리 집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멧돼지거든요. 산책하러 가자 그러면 멧돼지 나올까 봐 안 간다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집사람 오빠네 집이 부산의 아파트인데 그 지하 주차장에 멧돼지가 쳐들어온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차를 들이받고. 원숭이도 무섭고 멧돼지도 무서운데 그게 사자나 곰이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편안하게 살 수가 있겠어요? 엘리사를 놀리던 어린 애들이 42명인가요? 암컷 2마리가 와가지고 다 해쳐버리잖아요. 이건 그냥 하나님이 공공연하게 이렇게 겁주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저주의 목록은 실제적인 거예요. 허구가 아니에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짐승을 풀어놔 버리니까 그 들짐승들이 다니면서 자녀들을 죽이는 거예요. 짐승을 다 잡아 먹어버리니까 인구도 급감하고 짐승도 줄고 하니까 황폐해지는 거예요. 도로에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완전히 황폐해지는 그런 저주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돌아와요.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그래도 안 돌아오면 하나님이 네 번째 저주로 황폐의 저주를 내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23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느껴지세요? 내가 너희에게 대항해서 원수를 갚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신 것 같은 그런 표현을 씁니다. 해도 너무하니까 그렇게 징벌을 통해서 경고를 하고 돌아오라 그렇게 외치시는데도 마음이 강팍해서 돌아오지 않으니까 내가 친히 원수를 갚겠다. 내가 친히 대항하겠다. 하나님이 지금 화가 굉장히 많이 나신 거예요. 그래서 징벌의 수준이 다릅니다. 이제는 지금까지는 어떤 자연을 통한 거였어요. 어떤 식량을 뺏어 가신다든지 뭐 짐승을 보낸다든지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칼을 보내시겠다니까. 외국의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다가 밀리니까 어디로 들어가요? 성 안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성이 그들을 보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병을 보내가지고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시니까 그 성이 대적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불순종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그러잖아요. 26절에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그랬어요. 믿는 구석이 있었다는 거예요. 양식을 많이 쌓아놨어요. 돈도 많이 쌓아놓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엄청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한 번 쳐버리니까 그 모든 게 다 물거품 헛수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지고 자기 집에서 다 풍족하게 먹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 모든 축복을 다 거두어 가버리시니까 10화덕에서 이 한 화덕에서 10사람이 같이 빵을 구워야 되고 그리고 한 사람이 너무 돼지가 많이 먹어버리면 돌아가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울에 달아가지고 조금씩 나눠줘야 겨우 연명할 정도로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버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영의 축복을 완전히 하나님이 뒤집으세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걸 모르고 하나님을 대항하면 하나님이 복을 거두어 가시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이런 경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 말씀은 오늘 이제 주일은 레위기 마지막인데 레위기 말씀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을 기록한 책이에요.
모세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유일한 방법은 낭독입니다. 낭독. 한 사람이 큰 목소리로 읽어주면 그 읽어주는 목소리를 모든 백성들이 듣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거의 다 낭독을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읽으라고 주신 책이 아니에요. 구약의 성경은 낭독을 위해서 주어진 겁니다. 모인 회중에게 들려주는 건데 종교 현상학자인 게오 비덴그렌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저자는 귀로 듣는 청중들을 위해서 그 글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문서로 기록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큰 소리로 읽기 위한 것이었고 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원래 성경적인 묵상은 구약에도 묵상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는 그런 묵상이 아닙니다. 눈으로 읽고 머리로 사색하는 그 묵상이 아니에요. 구약에 나오는 묵상은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읊조리는 겁니다. 입으로 계속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읽는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귀로 들어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터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몸과 뼛속에 그 말씀이 침투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변화되는 삶을 사는 게 성경적인 묵상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책이 귀할 때에는 이 예배 순서에 어떤 순서가 있었냐 하면 성경 낭독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주일 예배 드릴 때 성경 낭독 시간이 있어요. 성도들이 성경을 가질 형편이 안 되니까 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구텐베르크가 책을 만들기 전에 그 당시에 책 한 권의 가격이 여러분 5억이었어요. 5억. 한 권 만드는데 5억이니까 어떻게 개인이 책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그냥 성당에 하나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읽어주면 그걸로 그냥 말씀을 듣고 외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건데,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성경을 4장 내지 5장을 읽어주는 성경 낭독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앉아서 읽냐, 듣냐. 그래서 모두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읽어주는 말씀이 그들의 귀 속에 들어가서 마음을 때리고 온 몸에 쌓여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신앙생활을 유지했던 것이 믿음의 전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내 입에 두라 그랬어요. 내 입에 두라. 내 눈에 두라가 아니에요. 내 머리에 두라가 아니라 입에 두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읊조리는 게 목적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제일 좋은 방법이 읊조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사의 그 인물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입에서 벌이 윙윙윙윙 거리는 것처럼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타치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그런 기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낭독은 그냥 눈으로 읽고 사색하는 요즘 방법이지만, 그러나 1차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야 돼요. 그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옛날에 서당에서도 그랬고 유대인들도 애들을 통째로 이 말씀을 외우게 해서 입으로 읊조리게 해서 귀로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삶을 변화시키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읊조리고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큐티 메시지를 지금 유튜브에 올리면서
최대한 그날 본문을 제가 읽어 드리려고 그래요. 최대한 그날 본문을 읽어 드리고, 왜냐하면 귀로 한번 듣는 게 안 듣는 것보다는 유익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대한 다 읽어 드리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묵상 자체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야 제대로 묵상하고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적용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성도들이 이해하기 어렵겠다 하는 부분들은 최대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낭독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암송하고 읊조리고 외우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뜻을 알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레위기의 말씀을 늘 읊조리고 듣고 이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돼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거룩이에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오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저주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축복받는 그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귀한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신다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가지 않도록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게 하시고, 저주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소유할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을 이루어 나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들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읊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귀로 듣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터치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룩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